네, 마태복음 23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보다가 중간에서 끊었는데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그렇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이랬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이 대척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위선 때문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구약의 말씀들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위선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자료와 우리가 또 다른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위선이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중에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위선을 떨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실용적이었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굳이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신앙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 마태복음을 볼 때에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의 정신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경건의 정신까지는 다 버려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확실하게 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 이제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좋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좋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선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은 받고 싶고, 속에 것 드러내면 인정받지 못하니까 겉으로 자기를 포장하니까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위선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 당연히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자리라고 딱 규정해 놓은 그 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면은 그런 데 앉기를 좋아하고, 또 잔치에 가면은 그 잔치 주인이 오늘 이 잔치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력한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상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그 상석에 앉는 사람은 이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잔치의 주인이 이분을 가장 존경하고 유력하게 하는구나. 이제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당시 형식적인 위선적인 이제 그런 종교인들이 그렇게 앉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것과 한치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신기하게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2000년 전 2000년 동안 성경이 있었고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요 습성은 200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여전히 우리를 세상적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으로는 드러나고 싶은, 저 사람이 그래도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 얘기는 듣고 싶어하는,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극복해야 되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명성을 얻고 싶고자 하는, 종교적으로 명성,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게 세상에 요즘 말하는 아이돌, 연예인들이 세상에서 인기를 받고 싶어하는 그 습성하고 영역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덜 자기가 기대만큼 덜 인정되었을 때 서운함과 섭섭함이 이제 생기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거룩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루 만에 잊어버렸었구나. 진짜 거룩함은 익명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리한 통찰이 있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익명을 놓쳤을 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럴지라도 그 거룩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제 시장에서 딱 가면은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뭐냐면 영적인 리더요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우리말로 하면 한 10만 불 체크를 끊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박수 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막 소문나고 어느 집안에 어느 바리새인이 이번에 10만 불을 누구에게 도네이션 했더라. 이 소문나는 거, 그걸 이제 은근히 좋아하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네. 원래 랍비 자체는 사람들에게 그 명예스러운,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또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굉장히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자기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랍비의 말이라면 일단은 순종하고 일단은 듣고 보는 그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굉장히, 랍비라 딱 사람들이 랍비라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존경을 받았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속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지도자의 정확한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모레이 토라입니다. 모레이 토라는 뭐냐? 선생, 토라의 선생, 율법 선생, 율법 교사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율법 교사가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지도자의 정확한 번역은 율법의 선생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율법을,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율법의 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해석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티칭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교사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율법 그 조항을 많이 만들어도 수십 명,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항목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항목이 수백만 가지라 할지라도, 율법의 항목이 수백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수백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율법의 항목이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사람 사는 삶에 일어났을 때 이 율법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위자, 그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재판관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그래서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교사, 그래서 이 완전한, 그런데 이제 아무리 사람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율법의 교사가 되어서 모든 상황에, 모든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율법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의의 교사가 나타날 때, 그 의의 교사는 율법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해석해 줄 줄 알고 적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의의 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을 정확히 알고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삶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편견 없이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해 준다는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가운데 율법의 선생이라고, 율법의 권위 있는 해석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의의 교사인데 곧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누굽니까?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뭐 좀 존경받고 인정받고 폼 좀 잡으려고 내가 율법의 선생이다, 뭐 랍비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자 이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제 11절에 결론이 나오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말씀을 잘하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주일날 갈 때마다 들으면은 그 사람이 겸손하겠어요? 그 사람은 망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교만해서 망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천만에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자서전을 읽으면 항상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여들 때,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우상으로 추앙할 때 자기 마음속이 붕 떴다라는, 교만했다는 말은, 그 교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위대한 위인들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고 대플린 여기 상자나 이런 데 길게 해가지고 시장에 다 나가면 아이고 랍비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붕 뜬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그 스포일돼서 망쳐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진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항상 낮은 곳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를 뒤집어 보면 신앙이 보이는 측면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랍비라 칭함을 받고 율법 선생이라 칭함을 받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이런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자기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눈짓 하나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 하나를 낮추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불평하지 않는 이 사람이 진짜로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장 이제 13절부터 끝까지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7가지 항목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의 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7가지 화의 본질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실이 다른 것, 얼굴 표정과 속마음이 다른 것, 전부 다 그 위선의 7가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1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자, 이미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용은 무시하는, 그리고 겉은 중요시하고 안의 내용은 무시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외식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율법의 의로 가득 차서 그 자기 의로 이 사람들이 자기 의가 또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랍비라 칭해주고 선생이라 칭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의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자기 의로 인하여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기 의로 쌓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율법적인 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천국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가끔 생깁니다. 자, 두 번째 화는요,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진하게 나갑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거 아주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는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1년 동안 태신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동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돈도 써가면서 그 사람 비 맞추면서 실컷 1년 동안 기도해서 친구 초청장제 겨우 데리고 와서 교회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구역 편성 강구 선교해놨는데 그 구역이나 선교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그 신앙적인 잘못된 본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진짜 그 사람을 괴롭혀서 그 사람을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을 안 데리고 왔었으면 배나 더한 지옥에는 안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극단적인 외식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실컷 한 사람을 구해 놓았다면 오히려 너희들이 그 구해 놓은 사람을 더 심한 지옥으로 너희들이 몰아넣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이거 정말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진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우리도 가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을 구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눈물 없이 기도했는데 교회 와서 그 영혼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잘못된 어떤 끔찍한 몇 사람 안에 분위기로 해서 그 사람을 다 망치고 그리고 나갈 때 교회 떠날 때는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가 봐라. 그리고 그 사람 한 영혼이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그렇다지만 이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얘기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하면 전도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놓은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영혼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넓게 보면요, 그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오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가지만 칭찬만 해도 엄청난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주중학교나 한글학교나 이제 이렇게 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저 뭐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 실컷 교육해도 저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혜택을 받고 나가서 밖에 가서는 누가 교회 욕하면 그럽니다. 야,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하더라. 저 릴러기 친구 교회 갔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한글 다 배우고 여름 되면 거기서 배우는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돼서 야, 교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욕할 게 아니야.
이것만 해도 엄청난 넓은 의미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이런 바로 이 두 번째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영향을 받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거품을 물고 내가 어떤 교회 가봤는데 말이지 아우 못 쓰겠더라고. 그 퍼지는 그 악영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약간 한 발자국 나갔지만 어쨌거나 두 번째 목숨 걸고 한 영혼 데리고 오는데 실컷 데리고 오는데 하루 만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끔찍한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뭔가 하면 맹세에 관한 겁니다. 자, 이 가만히 사람이 보면은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위선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맹세하겠다고 말해놓고 맹세로 무슨 일을 해놔놓고 약간만 세월이 지나가면은 감정 식으면은 그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맹세했던 것을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자, 우리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죠? 어떤 중요한 그 자기 집안에 중요한 물건이나 가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요거 가지고 부모님 섬기기 싫고 형제 자매들한테도 섬기기 싫으니까 요걸 나중에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은 그 선포받은 그 물질이나 물건이나 가재 도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바침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고르반 되었던 것을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이 고르반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을 때 이걸 또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맹세하는 이게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맹세하는 그 고르반 제도가 굉장히 악용되고 남용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키도 되고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건데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 뭐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어떤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약간 우리말로 하면 아리까리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원래 근본적으로 맹세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여러분 예물이 중요합니까? 예물이면 제단이 큽니까? 이 제단이 없으면 예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 붙어있는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죠.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죠. 그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든 성전으로 맹세하든 맹세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아까 고르반 제도처럼 맹세를 좀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한테 덕을 보려고 그리고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려고. 여러분 맹세에 대하여서 논란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맹세를 해놓고 지킨다면 맹세에 대한 논란이나 맹세에 대한 기록은 없을 겁니다. 맹세를 하고 다 지키니까.
맹세를 하고 안 지켰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맹세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에 관하여서 가장 맹세에 관한 기록이나 맹세에 관한 논란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맹세를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맹세만 딱 지키면 뭐 이런저런 논쟁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빈데 돈을 딱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덜 갚거나 안 갚으니까 법이 생기고 집행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욕이 나오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갚으면은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맹세도 똑같아요. 맹세를 안 지키려고 하고 안 지키니까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들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든 성전으로 맹세하든, 그걸 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원래 맹세라는 것은 어떤 맹세든지 신앙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맹세는 다 똑같다. 맹세는 다 똑같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모든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성전으로 지키면은 괜찮고 성전의 금으로 지키면은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하면은 괜찮고 제단의 예물로 하면 지켜야 되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틈을 빠져서 맹세를 안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간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싹 한마디로 말합니다. 딱 자르듯이 모든 맹세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에 금을 하든 성전에 무엇을 하든 맹세를 했다면 무조건 지키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니까 싹싹싹싹 맹세에 대한 규정을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어도 결국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책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워낙 형식적 그리고 위선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대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서 그렇지, 원래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고 그 경건을 자기 삶에 실천하려고 했던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 처음 바리새인들이 탄생할 때, 그게 제가 지난주가 얼핏 얘기했지만 헬라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삶을 모독하게 될 때 거기에 저항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경건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원조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내면에 있는 신앙을 행동으로, 형식으로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가 드러나는 형식과 행동은 자기 내면하고 일치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흔적들이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흔적들이 뭡니까? 박하와 해양과 건체의 11조는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형식이든 아니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든 안 보이려고 했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뭡니까? 비록 형식이고 위선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엄중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체, 해향, 건체, 박하, 예를 들면 제가 늘 하잖아요. 집에서 여름에 뒷마당에서 깻잎을 씹었는데 깻잎이 10장 났다. 한 장은 교회 11조로 드리는 거 9장을 먹는 거예요. 배추 2단을 수확했다. 그 2단의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은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계산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정의와 긍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리는 정의와 긍휼함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 가장 본질은 지금 빠뜨려버리고 형식적인
삶의 철저함만 남았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둘 다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글자 그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철두철미하게 11조는 하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정의와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하죠. 자, 23절 끝부분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삶의 방식,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도 하고 그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보이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는 원래 그 부대에 담게 됐습니다. 그죠? 그 부대에 담아내면 포도주를 담으면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거기 이제 포도주의 그 달콤한 향 때문에 하루살이가 막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아침에 그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놓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면 하루살이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날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야죠.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채 이런 데 가서 포도주를 쑥 부으면은 하루살이는 채에 다 걸르고 이제 포도주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이 사람들이 낙타는 그냥 삼켜버려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루살이도 낙타도 둘 다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곤충이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서, 잘해서 너희들 하루살이 잘 걸러내서, 그런데 정의와 긍휼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낙타는 삼켜버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할 때 자잘한 거는 잘 지켜요. 이것도 지키고 저기 아주 자잘한 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진짜 큰 거는 하나도 안 지켜. 우리 말하면 큰 거 놓치고 작은 거 다 지키죠. 우리 말로 하면은 100불짜리는 다 놓치고 1센트짜리만 다 챙기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들이대 하루살이도 걸러내야 되지만은 정의와 긍휼을 행함으로 낙타도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낙타는 다 걸러내지 못하고 다 삼키면서 부정한 것을 다 삼키면서 하루살이 그거 한두 마리 걸러낸다고 목숨을 거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소경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인도하겠느냐. 백성들도 너희들처럼 하루살이만 걸러내고 낙타는 다 삼키는구나. 이 어리석은 맹인된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다섯 번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자, 이 잔이 있는데 안은 더럽고 밭은 깨끗합니다. 밖은.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그러면 밖도 그래서 밖도 깨끗하게 되라. 자, 이게 시간은 뭐 다 돼가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뭔가 하면은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그네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가서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 나의 행실을 보라.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행실 위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속은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러니까 겉은 행함이 있고 속은 그 행함과 같은 마음이 다른 겁니다. 자, 장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행하는 것은 했어요.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장점과 단점이 반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행함이 적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배울 게 있다니까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겉은 깨끗했어요. 행함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속만 깨끗해. 행함이 없어.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을 같이 섞어서 겉도 깨끗하고 밖도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이 철저했는 것처럼 이 사랑이 겉으로 철저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건 행하는 해야 하는데 속마음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교훈이 뭡니까?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내면을 못 보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새로운 교훈이죠. 진짜로 속이 깨끗하면은 밖도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 원리. 그러니까 안이 깨끗하면은 바깥은 깨끗한데 바깥이 깨끗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은 6번째, 7번째 우리가 같이 보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책망한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을 보면서 200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인들의 허례의식과 허영과 위선을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안과 겉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님, 이창건 지사님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낙담되고 좌절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정, 또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그 일터가 풍성히 부유하게 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와 이 사회에 믿음의 좋은 일꾼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